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제 1강 맨 처음 시간으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요, 출애굽 1세대가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찰나인 것입니다. 이제 3개월 동안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아말렉이 습격해서 들어왔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 길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 광야 길이 사실 아말렉 족속들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팔레스타인 지역 남부 광야에서 시내산 지역까지를 폭넓게 활동하는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임과 동시에 그 땅을 지나가는 대상들을 약탈해서 사는 민족이었어요. 아말렉이, 여러분, 이스라엘 남부가 기억하세요? 그 이스라엘 나중에 이 남부가 어떤 나라가 있죠? 거기에 나라가, 여러분, 거기가 에돔입니다. 에돔은 에서를 다른 말로 에돔이라고 하죠. 즉 에서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 남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손자로부터 번성된 민족이 아말렉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광야 지역에서 이렇게 유목과 약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겁니다. 이 아말렉이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 출애굽 1세대를 기습한 거예요. 아말렉은 게릴라전에 굉장히 강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급습해가지고는 우왕좌왕할 때 순식간에 약탈해가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갑자기 기습을 당하기 때문에 전열을 정비할 새도 없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 물건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 민족들은 뭐 국가를 차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달려들어가 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났을 때 값비싼 물건들을 쫙 챙겨가지고 확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대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출애굽 세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는요, 아마도 지금 아말렉이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들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싸우는 민족들이 아니잖아요. 싸우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말렉이 무섭게 해가지고 약탈을 며칠에 걸쳐서 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 다음날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모세는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 상황이 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서서 지팡이를 한 손에 든 채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와 이 다른 손을 가지고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자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로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1시간을 손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날 여기 아파가지고 막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니까 손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쓱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면 이제 힘들어지죠.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요. 팔이 아파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고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론과 훌이 봤어요, 위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었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론과 훌이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서지 않고 앉게 했어요. 앉아라. 그리고 돌 위에 모세가 앉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양쪽에서 한 손은 아론이 들고 한 손은 훌이 잡아서 이렇게 같이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목사님을 잘 받들어야 된다라는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속에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너무 뻔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청중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모세 할 테니까 우리들 보고 아론과 훌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닥 설교가 유쾌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과 자녀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 민족입니다. 그래서 전투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체계를 갖추어서 전쟁을 수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게릴라전에 익숙한 약탈 민족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결론 지을 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막 치를 떠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막막한 절망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만만하게 보고 그 다음날도 털어가려고 아예 주둔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처럼요, 생명을 잃을 수 있거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인데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상황,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내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누구를 구원해 내실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거의 전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든지 이 공동체가 끝난다든지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구해주소서 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황,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나타났었던 것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나는 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출애굽 1세대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에 의해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배웁니다. 여러분, 히브리이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 삶, 이건요, 고대 근동의 다른 여러 민족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굳이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의식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행위를 내가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어떤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면은 제사 드리러 가가지고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규정하신 규정에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유효화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의식을 우리 신약 시대에 넘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데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예배를 즐기세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세요, 저는 이 말 속에 사탄이 역사하면은 대단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의식이 오늘 오전 예배 때 배웠던 정말 왕께 드리는 의식입니까? 정말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그것이 직접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라기 여러분 읽으셨죠? 사람들이 가져온 헌물들, 헌금들, 제사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다 주어 보아라. 그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를 정확하게 드러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예배 이렇게 달달달달 여러분 복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복 받는다는 것을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그 영생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 거예요. 나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복을 입은 사람들, 성령 충만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와 말씀을 읽으며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성품과 재능을 주셨는지 깨닫고 교회와 사회생활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존재와 사명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성품과 재능을 훈련시켜 주시고 일하는 데 필요한 건강과 관계와 돈을 제공하십니다. 필요하시면 초자연적인 전능하심을 기꺼이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자녀를 위해서 저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홍해를 가르셨고 굳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제공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굳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녀니까. 확인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이 사람의 기도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말씀 나누었듯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혹은 정말 구원의 은혜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그냥 뭐 명목상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실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영생 안에서 살아야 된다. 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되어야
이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기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앙의 기본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10분의 1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천국 백성의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얘야, 네 안에 예배가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 말씀밖에 하나님 하실 수가 없어요. 너, 네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과 왜 기도 시간을 구별하지 않느냐?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서 왜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느냐? 왜 내 말을 읽지 않느냐?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이 이야기만 하실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그 교회의 11조에 대해서 너무 공격하는 불편한 마음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헌금에 대해서 좀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만난 한 전도사님은 큰 교회에서 어떤 헌금의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성도들의 소위 말해서 호주머니를 어떻게 터는지를 신랄하게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여러분, 저는 헌금 얘기가 제 마음 열어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몇 번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요즘은 여러분 11조 생활 제대로 하세요라고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어떤 것을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라고요. 제가 날마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본이 쫙 돼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제대로 하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복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복인, 하나님의 목적인데. 똑바로 예수 믿자고요.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요. 여러분, 라인이 딱딱 잘라져 있어야 돼요. 대충 찌대면서 대충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복 주실 수 없습니다. 성격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울을 보면요, 대충 묻어가려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은 하나님 복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충 찌대고 묻어가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이러면서 문대고 가려는 사람 하나님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내가 해야 될 건 이거고 이게 딱딱 나눠져 있어서 이거 하면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틀림없이 관리자시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서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기도하라고 했으면은요, 제대로 좀 기도하세요. 대충 찌대면서 오늘은 힘드니까 이만큼 이러지 마시라고요.
1시간 약속하셨어요? 죽어도 1시간 채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 관리 제대로 하세요. 11조 제대로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감사한금 제대로 드리세요. 여러분, 유승일 목사 돈 필요한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섭섭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정말 민망했던 게 언젠가 제가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집사님이 그 성도들을 데려와가지고는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 동굴에서 기도했었어요. 동굴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수시로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제가 제 고향에 제 기도처소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 명 데리고 와가지고는 저에게 지금 은사가 충만하다고 저에게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씩 그때 정말 성령께 감동해서 붙잡혀 있긴 했었어요. 한 사람씩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은 게 아니라 등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한 사람씩 기도하는데 제가 되게 민망했었어요. 방언이 나오고 통역이 나오는데 왜 11조 하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막 민망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들이 막 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 관리 흐리멍텅한 사람하고 안 사귀죠, 여러분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관리 흐리멍텅한 사람들 여러분 안 사귈 거예요. 돈 빌려줬으면은 제때에 갚아야 되는 거고요. 돈 관리가 앞뒤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있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실까요? 여러분들한테 돈 관리 흐리멍텅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 사귀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돈 복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돈 관계가 엉망이야. 어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 받으시려면 해야 될 걸 제대로 하세요. 제가 이 얘기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 붙잡아서 시키시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시키시네요. 여러분, 금액이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지킬 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한빛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여.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약속된 행위를 통해서 부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약속된 행위를 통해서 부어집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약속한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죽임과 약탈을 당한다면 이스라엘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는 편이 나았겠죠. 그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능력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면 상황 해결이 아니라 상황 방지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하는 아말렉을 천사를 통해서 몰살시킬 수는 없었을까요? 즉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수는 없었겠냐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딱 당하면은 이렇게 일이 당해서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 우리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문제 해결의 원칙이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죽고 사는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팔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우리가 풀어집니다. 이건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너의 행동에 하나님의 행동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또 반복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즉 믿음의 기본이 갖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세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야 될 때, 즉 구원받지 못했던 이 애를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야 될 때, 이때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강권적인 은혜예요. 살려내신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 인식이 갖추어진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난 나에게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반응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뭐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에게요. 여러분 구약 쭉 읽어오시면서 아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요. 네가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순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뭐가 우선이에요? 내 행동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반응이 결정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다음 나에게 뭐라고 반응하시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종교예요. 구약 율법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대단히 복잡한 제사 규정이 나와 있고 날짜와 절기와 의식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틀에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보살피시는 은혜의 통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형통함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행동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 행동 안에 이미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걸로 여기신 것입니다. 즉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은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행동인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싸우는
맡겼으면은 모세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굳이 지팡이를 손을 두고 양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온전한 의탁입니다. 즉 이 행동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누구신지가 나타나 있단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증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행동은,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는 행동은, 우리가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결정하고 있는 행동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누구시길래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요, 기도요, 말씀 상고요, 헌금이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되어 있으면 네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다라고 하나님께 증명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이 행동을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 행동을 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 규정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 얘기를 하는데 마음 중요하죠. 마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행동이라는 형식에 담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릴 마음이 마음속에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겼으니까 예배라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는 말인가요? 물을 컵에 담지 않으면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그렇죠? 이해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나누는 실질적인 마음의 나눔, 사랑의 오고 감은 컵에 담긴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약속한 형식, 이것이 바로 컵인 것입니다.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어떤 행위가 전제되어야 그 안에 담기는 내용도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빛 성도들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얘야, 좀 더 사랑을 담아서 나를 부를 수 없겠니? 너하고 나하고 이런 깊은 은혜의 단계 안으로 좀 들어오지 않겠니? 이러시겠죠.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라고요. 클리어하게. 이게 이거면 이거다. 이게 세상에서도 멋있다라고 하잖아요. 해야 될 건 하고, 안 해야 될 거 안 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 잘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올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 안에 이미 마음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 반응하십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생각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까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의 행위에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행위를 하고 계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해야 될 것 같으면 뭉그적거리지 마시고 하세요. 유승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달달달 볶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교육 공동체에서의 예배 행위와 공적 사적 기도 행위와 성경을 읽는 행위,
헌금을 바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 행동들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여러분 주중에 드린 문자 받아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약속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설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대상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산상설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복을 빌듯이 한 발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하면서 제발 내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 아들 딸이 저에게 아버지 제발 10만 원만 나에게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 주면 전 죽을 거예요 이러면서 막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라고 할까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 왜 필요하고 이것의 쓰임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하기만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했어요. 있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대하시겠냐. 하물며.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러 가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요, 마지막 설교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다락방 강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심지어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루 동안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모든 일을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데이트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오히려 기다리세요. 모세의 행동에는요, 이렇게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행동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익숙함이 들어있어서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손을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행동은 누가 결정한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결정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모세가 결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받았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모세의 기도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전쟁의 승패를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달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선택함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모세는요,
지금 사실은 아무 무능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상황인데도 고민이나 걱정을 안 해요. 여호수아에게 사람 데리고 나가서 싸워. 나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할게. 이러면서 손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그 일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왜? 당신의 자녀들이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상황에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적인 관계 세팅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복 받으실 만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해야 될 걸 제대로 하세요. 약속한 걸 지키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잘라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기도한다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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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세요 한다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지 말래요. 니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한테 제발 제발 하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를 결정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니들이 내 자녀라면, 내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니들의 일은 내 일이다. 하나님의 태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장모님 너무나 태연하세요. 너무 피곤하시면 새벽 예배 때 졸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졸았다고 장모님에게 주신 축복을 가져가시겠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과 인간적인 연약함은 전혀 별개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해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행동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녀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됩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게 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한빛교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람들 들어올 때도 예수 믿는 걸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사업을 이끌어주시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빛교회의 믿음의 전통이 여러분들로부터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과 허심탄회하게 탈탈 털려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일주일 동안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를 가르쳐라, 기도를 가르쳐라, 성경 읽는 것을 훈련시켜라, 헌금을 훈련시켜라, 전도하라고 해라.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굴도 뵙지 못하는데 영상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싸나운 얘기 해야 되나 망설여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싹군 되고 싶냐?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한빛교회 지금 어떤 영적인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두시고 한빛교회에게 부어주실 게 있으셔서 그 그릇을 넓히고 계시는구나. 이게 강하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올바로 가집시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세요. 그래서 주님, 제가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주님과 약속한 것,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는 것과 헌금과 전도하는 삶 제가 제대로 지켜내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주님, 이 나의 행동에 우리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